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직도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바꾸셨는가? 둘째,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셋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린 상속자의 비유로 본문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큰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집의 밭도 그리고 창고도 곡간도 결국 그 아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러니 후견인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것을 배우고 정해진 길로 다닙니다. 신분은 아들인데 경험은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율법 아래 있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 뭐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뭐라고요? 모세 오경이다 이야기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총 613가지 계명이 말씀이 있어요. 그 총 613가지 계명 안에 하라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36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함은 율법을 믿고 613개의 율법을 실천하는 행위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다시,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율법은 해야 한다 말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해요. 철로 역정의 작가 누구죠? 존 버년 이같이 이야기해요. 율법은 행하라 말하지만 결코 능력을 주지 못하네. 복음은 믿으라 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묻어 있는 것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울 자체가 그 묻은 것을 씻어주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율법이 비추어 줘요.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나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고백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 감정 사이를 왕복합니다. 잘 했을 때의 교만,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절망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려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급하게 내려진 응급 처방서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시계가 정확히 그 시각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친히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의 도로가 놓이고 헬라의 언어가 세계를 하나로 묶고 유대의 성경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정확한 시각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때가 차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벗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셔서 우리가 평생을 이루지 못할 율법을 한 점의 흠 없이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 목적이 5절 말씀에서 하는데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지만 값없이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것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래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양자됨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에 무릎을 꿇게 돼요. 복음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야, 이제 알아서 살거라 라고 돌아서는 소식이 아니에요. 죄에서 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입양 제도는 한 사람이 정식으로 아들로 입양이 되면 이전의 빚은 모두 소멸이 되었고 이전의 신분은 완전히 사라졌고 새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과 명예를 친아들과 똑같이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그 입양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낳은 아들을 부정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세운 아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빚은
소멸되었어요. 우리의 옛 신분은 폐기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여겨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셔요. 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법적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신분을 실감하게 하는 마음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용하신 그 친밀한 부름이에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발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몰라요. 이어서 7절에서 이 모든 것을 못 박듯이 선언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이게 그러니까 너라는 단수예요. 너희라는 복수가 아니에요. 네가 라는 단수를 쓴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것은 군중을 향한 일반적인 위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목하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토록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율법의 규례로, 절기로,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에 말합니다. 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여기 초등학문은 알파벳처럼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대학을 이미 졸업한 사람이 다시 알파벳 카드를 붙잡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미 아들의 신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종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문제는 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은 것을 율법을 지키며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지 않나요? 새벽 기도를 며칠 했지? 성경은 오늘 몇 장 읽었지? 봉사는 오늘 했나? 물론 이것들이 성도로서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숫자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그 숫자만큼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숫자가 줄면 곧바로 마음과 얼굴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된 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늙은 일꾼이 여전히 그 주인의 밭에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르신, 이제 우리는 자유인데 왜 아직도 종으로 일하고 계셔요? 그 질문에 늙은 일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요, 알죠. 문서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자유롭게 사는 법을 몰라요. 이 대답이 정말 가슴을 찔릅니다. 십자가는 이미 해방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정죄의 밭에서, 두려움의 밭에서, 비교와 성과의 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문은 열려 있는데 마음이 아직 그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0절에 갑자기 논쟁을 멈추고 아주 인간적인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바울 사도가 병으로 갈라디아에 머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했고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다고 회상합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이에요. 그토록 순수했던 첫 마음이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고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고 그 다음이 사랑이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남을 판단하는 눈이 밝아지고 형제를 품는 가슴은 좁아져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첫 기쁨이 사라졌다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성과의 자리로 옮겨 앉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답게 사는 삶은, 아니 자녀답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사도의 심정, 즉 목회자의 심정을 드러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신을 산모에 비유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갈은 여종이었어요. 사라는 자유로운 아내였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의 조급함과 계산에서 났고, 사라의 아들은,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에서 나왔어요. 하갈의 길은 말합니다. 약속이 너무 늦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종의 길이고 결과가 나와도 다툼을 남깁니다. 사라의 길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자녀의 길이고 웃음을 남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에요. 613개의 계명이 담긴 율법은
이같이 말합니다. 네가 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도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사야의 노래를 인용하여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던 사라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수많은 열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은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성적표 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성이 된 사역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성취 위에 세워지면 성취가 흔들릴 때마다 신분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분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세상이 흔들려도 신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사는 삶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따라합니다. 친밀함. 네. 두려움 대신 친밀함으로 나아갑니다. 실패한 날에도 아버지께로 달려가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예배가 검사받는 자리가 아니라 품에 안기는 자리가 돼요. 둘째, 따라합니다. 감사. 네. 계산 대신 감사로 순종합니다. 봉사의 동기가 인정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험금이 거래가 아니라 고백이 되고 순종한 뒤에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 남겨요. 셋째, 따라합니다. 성장. 네. 비교 대신 형상으로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예수님을 닮았는지 봅니다. 남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남을 품는 마음이 커져요. 성장의 기준이 실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 가지를 물으셔요. 첫째, 나는 아직도 종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둘째, 나는 은혜보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셋째, 내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 선언은 조건부가 아니며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종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무엇을 더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증을 다시 꺼내지 마셔요. 그 신분증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이름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 곧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담대히 부르시기를 바래요. 뭘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신분이 있고 자유가 있고 유업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종의 멍에가 아니라 후사의 자유를 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